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특별히 갈등이 오래 그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내가 맞으니 네가 변해라, 이 고집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생긴 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네가 틀렸으니 네가 변해라, 그러면 받아줄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네가 틀렸으니 네가 변해라, 그러면 받아줄게. 이것은 마치 기차 선로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는 방법, 하나 되는 방법은 어느 한쪽이 먼저 굽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굽어주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무슨 할례가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뭐라고 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거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매일 싸우는 큰 소리가 집 담장을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동네에서 참 창피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참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네 아들들은 어쩜 그리 우애 있게 지내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참 기쁠 것이고 뿌듯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 된다면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들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에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기서 열방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참 이런 하나됨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루기 위해서 참 힘쓰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 말하였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